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무엇일까요? 그저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교훈입니다.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역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역사를 그저 역사일 뿐,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앙에도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는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들려주는 그 지혜를 들어야 할 것이에요. 뭔가 좀 거창하기 시작했나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십시다. 스데반은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시로 가지고 와서 초대교회 당시 종교자들의 상황을 지금 깨우고 진리 안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역사를 현재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실까요? 모세의 신분이 있고 그의 정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스데반은 모세의 신분과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모세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가? 37절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울 텐데, 선지자 그가 바로 누구인가? 이 모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언약의 중재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애굽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하고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시대 신약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는 성령의 시대를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온전한 이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빛이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함부로 여기고 모세에게 불순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동일하게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손에 쥐어지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역사는 이랬어. 성경의 역사는 이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성경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그냥 성경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로 끝난 채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깨울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모세를 무시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습관적인 고질병은 무엇인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39절과 4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을 행하고 40절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세계,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던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세계는 동일하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질병 세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를 오늘 한번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볼까요? 다시 한번 39절을 열어주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우리 조상들이 첫 번째 고질병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며 거절한 것,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권위가 있으므로 백성들은 그 리더들을 순종하고 섬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이기에, 영적인 리더이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그 리더에게 순종하고 이 리더, 목회자를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정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누구인가? 모세를 통하여서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앞에 서 있는 리더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주목받는 일들을 지금 사역이라고 말하면서 그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일이라면 조건 없이 무조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이니까, 영적인 리더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돼, 이렇게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으로 분별하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2022년도에 만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새벽마다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 말씀을 쥐어드리고 묵상집을 쥐어드리며, 우리 신성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날마다 듣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왔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였어요. 모세는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단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으세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만 드러내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던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어요. 고질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취사 선택했다. 필요한 것만, 좋은 것만, 나에게 맞는 것만
선택해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고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고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띄워주실까요? 36절 두 번째,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고질병이었습니다. 마음이 자꾸만 애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경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애굽병에 걸렸어요. 전 애굽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틈만 있으면 애굽에 가면 좋았을 것을, 과거를 추억하고 추억만 하면 다행인데 추억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지도 않을 과거를 생각하고 아쉬워하고 후회하고 과거를 가슴 가운데 품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고질병이에요. 자꾸만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애굽에 있었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배가 고프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의 선택과 과거에 지나간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후회하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고요, 그 아쉬움은 우리에게 후회와 원망으로 계속해서 번져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원망하느냐?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 묻게 하느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둥 하면서 모세가 정말 속상할 말들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지나간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랬어야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간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며 안타까워하며 과거에 매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과거가, 그 추억이, 그 옛 시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새기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대안이 나올 때에 과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안 없이 그때는 그랬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 추억놀이만 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대안 없이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전은 없고 불만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면 저는 1000가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교사들이 너무 많으세요. 직장인들이 너무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저에게 뭔가를 자꾸만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돌볼까?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감당하고 공헌할까?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무 처리하고 행정 처리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민원들만 받다가 끝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시키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고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이들이 갑자기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때 모세 대신 아론을 세워서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에서 찾고 싶어 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하고자 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의 해석 보면은요, 왼쪽에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력이 흐려져서 보이지 않는 가치, 다시 말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보다 보이는 가치, 풍요와 안정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오늘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귀한 진리라,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정점에 해당되어지는 성정과 그리고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3일 동안 이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44절 보십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네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 자체가 가시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 보여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또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어떤 안도감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은 그냥 떡하니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설계하실 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너희가 찾아오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하셨던 그 성막은 움직이는 성막이었어요. 움직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의 백성과 함께 이동하시며 그들이 가는 곳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간다. 너희들이 필요하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 함께 거하고 함께 이동한다. 찾아온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나의 마음대로 내 힘대로 마음껏 살아다가 생각이 나면, 위험하면, 불안하면 아 맞아 하고서 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아 맞아, 힘들다, 어렵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날마다, 걸음마다 잊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메모해 보시겠어요? 성막의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막이에요. 성막, 회막. 성경은 이것을 혼용해서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의 표현을 보세요. 회막할 때 회자가 무슨 회자인 줄 아세요? 모일 회자입니다.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회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회막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요 성막이다. 우리와 함께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고 우리 여기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6절에서 50절 중요한 표현이니까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잘했지요. 그런데요, 성경 보세요. 48절에 그러나 라고 하고서 이 표현이 반대 역접으로 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 네 원한다면 그렇게 지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근데 얘들아,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성전을 지었다고 내가 여기에 제한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가 앉아있는 세상의 우상들과는 다른 존재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지자가 말한 바 4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너희들의 마음은 참 좋다, 예뻐, 귀해. 하지만 그거 알아? 너희들이 짓는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서 5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 나를 위해서 짓는다고? 근데 그거 알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 우주가 다 너를 위하여서 내가 준비해 준 아름다운 초소라는 거 알아?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초소를 마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초소를 마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입니다. 책망과 고발이 있는 거예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거꾸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목이 곧은 게 아니라, 목이 뻣뻣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요.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과 귀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과 귀가 할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요,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듣는 것,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곧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성전에 있으면서도 성자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왜요? 죄 때문에 그렇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고,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렇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장로들아, 그리고 지도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회막, 장막, 움직이는 성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 심령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난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성전을 새롭게 짓고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표현도 적어보십시오. 아까는 회막이라고 적으셨다면 두 번째는 심령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살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의 3장 16절들이 중요한 표현들이 많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소 외우기 쉬우시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꼭 알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심령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단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럼 이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모시는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무시하는가? 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 업신 여기지는 않는가? 오늘도 그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성령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령님, 어떤 삶이기를 원하세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거스르려는 내 죄와 고집과 자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목이 곧았어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졌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고집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목이 고다 경고하신 그 저주의 길을 가다가 결국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지만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시간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차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는 것이기도 해요. 반면에 이것도 기억하세요. 기억하면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심판의 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무슨 때를 채워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채워가는 겁니까?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동행과 순종과 성령의 열매로 나의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과 거부와 고집의 시간들로 나의 신앙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면서 애굽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은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순종하고 있는가? 과거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일하게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고질병이다. 이것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검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이것들을 다루시는 귀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